아주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영화, 드라마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포스터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포스터 띄워주시겠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신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를 사신 겁니다. 조로라고 하죠. 조로. 지금 보이는 빨간색 뒷배경이 알파벳, 옛날에 Z라고도 했었는데 요즘은 D라고 합니다. G. 예, G자예요. G자. 스페인 식민지에 살던 이 조로가 귀족이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입고 보시다시피 가면을 쓴 이 조로는 독재자들이나 악당을 무찌르고 약자를 돕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멋진 장면을 꼽으라면 조로가 악당을 물리치고서 이제 주위에 커튼이 있으면 그 커튼에 칼로 지를 딱 새겨놓는 거예요. 커튼이 없으면 어떤 천이나 옷자락에 지를 딱 새겨놓습니다. 그러면 쾌걸 조로가 다녀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악당이 판을 쳐도 정의는 살아있다 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을 본 시청자들은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쾌감을 갖습니다. 내가 못해도 누군가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다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만일 자신이 예수님이라면 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이야기예요. 일단 부활하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 야, 나 부활했어. 그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요. 그럼 빌라도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귀신이야 뭐야 하면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제사장 안나스도 만날 거고 가야바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못 박은 군사들도 가서 야 이놈아 하고 뿅망치로 뿅뿅뿅 때릴 겁니다. 그리고 내 속옷을 가진 그 군병한테도 가서 그 속옷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내 못 박힌 손에 손도장을 탁 찍을 겁니다. 쾌골조로처럼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형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으니 다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로마 제국까지 들렸을 거예요. 이 빌라도 총독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거고, 그럼 결국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 정의가 살아있어, 정의는 승리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통쾌할 만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또 믿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제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가정한 거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일 예수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면 좋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더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처참히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복수극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천군 천사 대동에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하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심과 동시에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심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 앞에 여러분 예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과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당연히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근본적인 목적과 계획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심판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완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작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 19절부터 읽었는데 작년에는 19절부터 22절까지를 봤고요. 오늘은 한 절 더해서 23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허락하신 다음 용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능욕당하시고 배신당하셨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억울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용서해라. 용서해라. 어떻게 이런 태도를 또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을까? 분명 예수님도 인간이시면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자, 작년에 드린 부활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였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없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사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였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평강과 성령에 늘 충만했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용서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조롱과 그리고 막 고통을 주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뭘 하는지 지금 모르고 하는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평강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용서의 삶을 살라는 부활 메시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결국 7 집사였던 스데반에게도 전해지고 스데반도 그 복음에 따라서 삶을 살다가 그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해요. 스데반이. 그 돌팔매질을 왜 하느냐? 죽이려고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평안한 상황에서, 잘 되는 상황에서, 만사 형통하는 상황에서. 아니요, 억울하게 돌팔매질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꽃도 피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 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종교, 바로 기독교를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독교는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종교입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독교는 용서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부활신앙은 용서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며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을 제가 듣다 보면 상당수 분들이 관계의 문제를 갖고 계세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교우 관계, 일하는 동료 관계, 이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과의 문제로, 그 관계로 힘들어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죽도록 미워하는 부부관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합니다. 형제들을 미워합니다. 교우들끼리도 미워해요. 갈등을 겪어요. 서로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미워하는 순간, 누군가를 증오하는 순간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깨지고 틀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3자가 해결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제3자가 이 부부싸움을 해결한다?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다 많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용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잘못한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파탄나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파탄, 관계의 아픔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고 기꺼이 여러분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복수, 응징,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용서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잠깐 이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 용서했어, 용서됐어. 그거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용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요, 그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가 용서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용서를 안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도 용서를 못하세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수 있단다. 그래야 그 용서를 통해서 네가 산다. 그래야 그게 이기는 거다.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활의 소식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끝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끝내 힘겨운 관계가 되고요. 끝내 보기 싫은 관계가 되고요. 끝내 원수 관계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안 좋고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저 사람이 힘든 것보다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둘 다 삽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을 오늘 부활 메시지, 부활 소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함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심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인, 용서를 통해 승리하는 사람,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용서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용서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